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의 말씀 예배를 하나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모든 것 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입니다. 구약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의 힘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유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보아하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보아하노니 이것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정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아래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도 죽였다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삼손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문은 삼손의 생애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16장의 마지막 단락이고 13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지는 삼손 관련 기사의 종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게는 각 지역에서 활약한 사사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의 악순환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이 본서의 그 마감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들릴라의 삼손 유혹 사건을 보여준 4절에서 22절에 이어서 삼손의 이 장엄한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생포한 것을 기념하여서 자신들의 신인 다곤에게 감사하며 축제를 벌이는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시금 쉼을 회복하고 또 다곤 신전을 무너뜨림으로써 블레셋인인 3,000명을 죽이고 그 자신도 그들과 함께 죽음으로써 이 장엄한 최후를 맞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삼손의 최후와 관련해서 시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삼손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계속적으로 실수를 범하긴 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실추된 자신의 명예와 훼손시켰던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블레셋인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림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은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심을 알린 것으로 삼손의 이 최후 사역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실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 본문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손에 붙이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곤이 그 삼손을 자기에게도 이렇게 붙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백성들도 그렇게 여겼다 그러면서 그 신 다곤을 찬양하였다라는 내용이 23절과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대로 다곤 신이 블레셋에게 이 삼손을 넘겨주셨냐라는 것이죠. 삼손이 그들의 손에 넘어간 것은 그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잠시 떠나신 결과이지 블레셋의 신인 다곤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오히려 이후에 진행된 결과를 볼 때 다곤이 삼손을 블레셋의 손에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블레셋을 삼손의 손에 붙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된 우리를 결코 우리의 대적에게
넘겨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는 우리가 여러 대적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입장에 서게 될 경우에 잘 실감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한 대적이 내 앞에 우뚝 선 것을 볼 때면 그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대적을 우리 손에 붙이실 날이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상당히 근시안적이죠. 이 지금 당장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고, 또 악이 횡행해서 이런 일이 생각하느냐,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배우길 원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다윗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 소년 시절 때부터 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죠. 10년 이상을 그렇게 쫓김을 당하는 그 순간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울을 용서해줬죠. 다윗은 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이 일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손에 붙이실 날이 꼭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마지막에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도 때가 되면 우리의 발 아래에 멸하실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대적들에 의해서 어려움이나 극심거리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우리에게 붙이실 날이 있을 것임을 알아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시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 이런 것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의를 이루시고 평강을 이루시고 화평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비장한 신앙적인 결단은 하늘 보좌도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강하게 해주셔서 자기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이렇게 강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삼손이 이처럼 자기를 지켜보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외쳤다는 것은 그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포로였던 그가 다곤의 신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불렀다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참남하게 들릴만 했겠죠. 거기서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이 속으로 외쳤겠습니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삼손의 비장한 신앙적 결단은 결국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이끌어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시 이전과 같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대적을 무찌르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비장한 신앙적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하면 하늘보좌도 움직이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구약의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 왕에게 호를 내밀면서 이렇게 다짐을 하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 당시에 왕후의 입장에서 왕에게 먼저 나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죽으면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을 때, 그런 비장한 각오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뜨거운 풀목불 속에 던져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비장한 결단을 가졌죠. 그런 비장한 결단이 하늘 보좌를 움직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다니엘서 6장에서도 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니엘은 비장한 각오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이 사자굴에서 건지심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비장한 결단 이것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꼭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맛보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어서 이 성도는 항상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계속 이어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이 간구한 것은 지금이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손은 그 일에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붓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결국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가 그 한 번의 활약을 통해서 그 일생 동안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였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삼손이 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응답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그를 조롱하는 많은 대적들 앞에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에만 급급했다라면 그처럼 큰 승리는 없었겠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항상 내일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뒤로 미뤄둔다거나 회피하기 일쑤죠. 또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 하겠다 이렇게 얼버무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행하다 보면 참으로 이럴 때를 놓칠 때가 많죠. 또한 그런 기회가 다시 찾아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주님 오실 것을 대비하여서 항상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이 마지막이다. 지금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청지기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비하고 있던 자는 주님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게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면서 책망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번 한 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삼손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그들의 신전 주기둥을 무너뜨렸는데 그가 그때 죽인 사람들의 수요가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손이 그처럼 장렬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러 가지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서 본연의 사명을 생각하고 자기를 던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가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는 자였다면 비참한 모습으로 한평생 그 대적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살았겠죠. 그러나 삼손은 자기 본연의 사명을 깨닫고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던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며 가리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그 같은 죽음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삼손이 집에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이런 기록이 나와 있죠. 양손을 펼쳐서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블레셋을 무너뜨렸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양손을 벌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은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삼손이 그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예표가 되느냐? 구원에 대한 예표일 뿐이지 뭐 죄로 말하자면 어느 인간이
예표로서 많이 보여지긴 하지만 요셉도 그렇고 이 되게 예수님과 빗댄 인물들이 많지만 다 예표일 뿐이지 다 인간으로서 부족함이 있죠. 이 삼손도 부족함은 많지만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두 팔을 벌려서 우상의 신전을 무너뜨려서 그 대적들을 죽였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인 사단의 이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인간의 구원은 잠깐이죠. 이 삼손이 이뤘던 것은 그냥 블루에서 백성들 그 신전에 있는 사람들 전부를 멸하는 그 정도였죠. 그러나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악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해 주실 이런 완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의 믿음과 그의 희생도 우리도 항상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도 삼손을 믿음의 용사요 하나님을 향해서 뚜렷한 소망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이 모습 가운데 비록 부족함이 있지만 그가 행한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배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던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삶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사나 죽으나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그가 자기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 행하였으면 그 죽음은 나름대로의 큰 의미와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나 자신은 희생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하며 섬기는데 마음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에게도 허물이 있었고 많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림을 예표한 사람으로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한순간순간의 삶이 비록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주님 승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에 힘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영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